오늘은 183 네 번째 신약 성경 구절 중에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들 중에 하나인데 읽어보시면 금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록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앞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또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을 갈라내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뭐냐 이거죠. 거의 대부분은 선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나에게 유익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고난까지도, 또 친구로부터 배반당한 것도,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이 되게 하시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워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자꾸만 갖다가 붙이면 안 되고요. 여기 29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처럼 되는 데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일로, 선한 것으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한 번 더 보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보시면 거기에 오늘 구절에 대한 보완 설명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여기서 선한 일,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돼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어지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죠. 그래서 선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용되고 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약속을, 선이 무엇인지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8장 38, 39절은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은 뭐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예수님을 믿고 한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곳곳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9장 16절로 가보시면 9장 16절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가 또 등장합니다. 칼빈주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이 이용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6절 그렇기에 바라는 자에 의한 것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오직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이 구절을 자율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 예정된 대로 진행되는 것일 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나의 순종, 나의 믿음, 나의 섬김 이런 것도 하나도 하나님에게는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려고 했다가 방해를 받아서 못 갔잖아요.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안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AI하고 똑같아요. 로봇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한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100% 자동으로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곡해를 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자유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초청하면 그렇죠?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안 가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은 구원받고 안 정해놓은 사람은 구원이 없고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의 위험성 이런 구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주 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10장 1절서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것과 다른 또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인은 이런 식으로 말하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라. 자, 6절에 시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 이것이 신약의 핵심적인 요소죠. 믿음에서 나오는 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 교리고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에 걸쳐서 쭉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앞쪽으로 가보시면 10장 1절서부터 10장 1절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얘기했던 율법에서 나오는 의. 자, 그게 5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고 신약의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죠. 그래서 10장 5절에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묘사하기를. 자,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그것들을 율법의 내용들이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 율법을 행해야 돼. 그렇죠. 근데 율법을 100% 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저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 그랬잖아요. 저주. 물론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우리말은 어순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구약 세계고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의는 쟁취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다 행해야 되는데 613가지의 그 모든 의를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살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니까 의인은 없다니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의. 자, 그래서 6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8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 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바울이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씀 속에 그렇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9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까는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른다고 구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구약은 폐기됐죠. 왜?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죽을게. 구약 때 구약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완성이 된 거죠. 율법이 완성된 거죠. 끝났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는 새로운 언약 신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11장 그 다음 9절에 11절에서 11장 25절에서 28절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 또는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 통치, 방식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 이게 무지하면 안 된다 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5번 하고 있어요. 한번 기회 있을 때 제가 알기로 아마 2-3번 설교도 한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자, 중요한 건 뭐냐. 뭘 하나님께서는 꼭 알기를 원하시는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이거를 모르면 망상,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망상 아시죠? 잘못된 엉터리 생각. 망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엉터리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신비. 부분적으로 눈 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스라엘이 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눈 멀게 돼서 영적으로, 당연히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결국은 뭐예요? 계속 영적인 소경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까지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으로 있다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눈을 떠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교재로 가보시면 25절에 무천년 후천년 자들은 무지하고 망상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25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썼어요? 여기가 무지하게 된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망상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6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재림 때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 써 있죠. 26절에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원 출자가 나오시리니 예수님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아직 죄들이 제거되질 않았어요.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죄들을 사함받고 이제 제거되겠죠. 여기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요. 25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 표현을 오해를 해서 이 이방인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아직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예를 들면 뭐 500억 명이다. 그럼 500억 명 숫자가 딱 충만하게 차면은 그때까지다. 이렇게 마치 구원이 예정된 그걸로 또 해석을 하는, 전혀 그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은 언제까지예요? 이방인의 때는 환란 시작 전까지예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서는 더 이상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경륜으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 숫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게 왜냐?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에 자꾸만 몰입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들은 제거되질 않았어요. 죄들이 제거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죄들만 제거된 거잖아요. 안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림할 때까지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28절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수라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아브라함을 자손들을 축복해서 이들이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이놈들 봐라 어딜 감히 뭐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이게 마귀놈들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하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해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짓이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리라고 해.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니라.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 그리고 12지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쭉 이어져 오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노선을 따라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택하심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 안 듣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사랑을 안 합니까?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기죠. 더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27장 29절에서는 이삭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9절에는 12지파에까지 이뤄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한 명의 맏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9절,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율법과 상관이 없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일정한 역할을 해요. 그럼 뭡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잖아요. 이끌고 가죠. 왜? 율법을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 신약 성도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자, 율법을 성취하자고 노력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건 구약 시대고요. 신약 시대는 뭐냐면 사랑을 하면 율법 10가지는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물건을 도둑질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사랑을 하면 자동으로 지켜지니까. 9절 이는 이것, 다시 말하면 율법이죠. 곧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혹 어떤 다른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략하게 이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니 다시 말하자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초점을 오늘 맞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열거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앞에 나오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에 도덕법, 도덕적 내용이 쭉 열거되다가 하나, 둘, 세 번째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인용했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서들에서는 요거를 싹 뺐어요.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뜯어 고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마음에 찔렸는지 슬그머니 마귀가 왜? 마귀의 정치 아니에요. 마귀가 거짓의 합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율법에 있는 거를 슬그머니 빼다 놨어요. 여기 써 있죠. 상당수 성서들이 이 구절에서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삭제한 바 이들은 또한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진리에 순종하는이란 말도 삭제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위대한 말씀도 삭제시켜버렸어요. 왜? 본인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면 찔림이죠. 양심이 찔리잖아요. 우리도 보면 양심에 찔리면 어떡합니까? 가리우잖아요. 자꾸만. 죄 짓고 얼굴 자꾸만 숙이고 막 안 보이려고 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똑같은 심리예요. 바로. 자, 또한 이곳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음을 주목하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열거하면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과는 율법하고는 안식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4장 17절 이게 아주 또 위대한 구절이죠. 왜 위대한 구절이냐?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천국 소위 말하면 물리적인 왕국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소속되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뭐 하는 거냐? 자 예를 들면 대영 제국이다. 내가 영국 대영 제국의 시민이다. 런던 시민이야. 그러면 영국이라고 하는 찰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뭐 직장 뭐 열심히 일하면 월급도 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국가에서
일자리도 주고 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 영적인 왕국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런 본질이 뭐냐,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야 라고 주장하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과 그로 말미암은 진정한 마음의 화평과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때에만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뭔가 다른데 이렇게 느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0번째, 그렇죠? 190번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교회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위대한 두 구절이다. 두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과 하늘의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동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열의 8, 최소 8은 9은 그 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뭐예요? 편하게 그냥 천국이라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단순하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죠.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1861년인가요? 미국에서 일어난 내전, 즉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쪽에 흑인 해방론자들인 남쪽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어서 남북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북군은 미국 전체를 합쳐서 하나의 연합 국가 하나로 만들자는 얘기고, 남쪽에는 우리는 북쪽 사람들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틀리고 모든 게 다르니까 너희는 그냥 저 기계 만들고 저 그렇게 장사하고 살고 우리는 농사 짓고 면허 만들어 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 거니까 우리는 따로 독립해서 살게. 그래도 독립파였어요, 남쪽은. 그런데 북쪽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남쪽에서 지금 만들어 오는 그냥 세금이 얼마인데 이게 쪼개져 가지고 나라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인지는 모르지만 명분을 세워야 돼. 명분을. 야, 우리 좀 세금이 필요한데 안 돼. 이러면은 아니니까 뭐라 하냐. 남쪽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우리는 해방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표면은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했는데 말로는 이게 흑인 노예 전쟁 비슷하게 돼가지고 알려져 있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라 군가. 북쪽 군인들이, 우리도 뭐 전쟁 나가면 군인들이 뭐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잖아요. 그 군가 중에 이게 있어요. 그 군가 중에 보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을 물질적인 왕국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남쪽을 전쟁에서 물리쳐서, 악한 자들이니까 물리쳐서 우리가 승리하면 예수님이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 있었잖아요. 나의 두 눈은 다시 오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미리 봤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그런 구원받은 성도하고 막 노래 또 만들어 가지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눈에 보이는 왕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많은 혼란이 나온다. 그 다음에 14장 23절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23절에 그런즉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박으리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으로 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이삭이잖아, 이삭. 가만히 있어봐. 이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에서 같은데 이게 자꾸만 야곱 같은데 이게 자꾸만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와가지고 딴소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으면서도 의심했다고. 그러면 그건 죄죠. 그건 먹으면 안 되지. 그때는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외에 또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17절로 가보시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하면 좋은 것이다. 알아. 근데 안 해. 그럼 우리는 그게 왜 죄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머릿속에서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했어. 그러면 다 죄라고 인정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 안 했어. 근데 죄라고 생각하나요? 성경 읽어라. 성경 안 읽었어. 그걸 죄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머리 구조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 같아.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게 그렇게 죄라고 느끼지를 않아.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사무엘은 대단한 거죠. 딱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정의가 또 있어요. 하나는 요한일서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7절에 가면은 죄에 대한 정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불의가 죄니라. 옳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니라. 그랬죠? 또 잠언에 가면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죄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만 해도 죄야.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봐.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무슨 핑계를 댈까? 그리고 궁리해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데 뭐하러 구약 성경을 읽느냐? 필요 없다. 그래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구약 성경 그럼 구약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신약 성경 그럼 신약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1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예전이니까 구약 성경이죠. 왜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돼. 우리는 신약 성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 성도들이 배우라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들이 주는 인내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두 번째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되고 세 번째 소망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 성도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가면 두 가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그들의 죄를 따라하지 못하도록 훈계 야단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하잖아요. 큰일 나니 삼손처럼 이렇게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가는 큰 코 다치겠네. 그런 것도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6장 5절. 16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집안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교회가 집안에 있대요. 에? 가만있어 봐. 교회가 어떻게 집안에 있어? 교회가 더 큰데? 우린 생각이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지. 만약에 예배당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죠. 예배당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집안에 있대. 그러면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이거 성전 건축 때문에 교회 쪼개지고 막 망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셀 수도 없어요. 많아요. 성전 건축. 왜? 헌금 내라 그러니까 자꾸만. 근데 성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성막을 짓고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5명 6명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사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집 안에 교회가 있으면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좀 지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자기가 성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성전 건축하면 성전을 예배당하고 착각을 하니까 하루는 어떤 그 학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왔어요.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저기 제 초등학교 자기 있는 애가 제가 좀 거룩한 성전에서 껌을 씹고 있어요. 목사님 야단 좀 쳐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이거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알았다 데리고 오라고 데려왔어.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당신의 성전이 예배당에서 껌을 씹고 있네요. 당신의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이 얘야. 근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건물, 예배당 안에서 껌을 씹고 있어. 그만큼 사람들이 아직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몸에 배가지고 입에 배 있죠. 그 다음에 16장 16절. 요건 왜 또 중요하냐?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자기들의 교단 이런 걸 명칭을 만들 때 뭐 장로교회는 장로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감리교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라고 하는 거룩한 행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교회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만들었다. 뭐 성결교회도 뭐 성결을 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만들었다. 뭐 순복음은 뭐로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요. 교단 이름에.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야. 다 사람들의 교회야. 엉터리야.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 얘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외 지역 교회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복수로 돼 있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 지역 교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은 성경에도 없는 이름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 교단이 최고라고 또 자랑하고 뭐가 잘못돼도 한 사람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16장 20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사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얻어 터져서 끝났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했잖아. 마귀가 졌잖아.
그럼 끝났는데? 근데 아니 이게 왜 미래로 돼 있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셨느니라 뭐 이런 성경을 뜯어 고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탄이 지금 머리를 맞아가지고 끝장났으면 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안 맞잖아, 앞뒤가.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상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머리가 상한 게 우리는 재림 때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인데 이걸 초림 때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정해놓고 초림 때의 십자가 사건에서 마귀가 심판받은 건 맞아요. 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면서 마귀의 무기를 다 써서 예수님에게 패배했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건 쉽죠. 왜?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로 심판은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어. 예를 들면 너는 무기징역이야. 끝났어. 근데 아직은 집행이 안 돼서 집행.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구치소라 그래가지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치소가 있어요. 그러다가 대법원 판결이 났어. 너는 징역 20년. 그러면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왜? 무기징역이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았어. 그래서 집행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도 천년왕국이 끝나야 마지막 불못으로 던져져. 그러니까 때를 알지. 아,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나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히 뭐예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귀가 거기 가서 유일하게 얻는 위안이 있어. 위안. 파라오가 위안을 얻는데 그게 뭐예요? 지옥에 가면 위안을 받을 게 없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의 이름이 뭐예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게 지옥의 이름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데 지옥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이야, 나한테 속아서 여기 많이 들어왔네. 와보니까 엄청 많아, 그냥. 그거 보고 흐뭇해 한다고 에스겔서에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해요. 거기 가면은 마귀가 흐뭇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의 15절을 예언을 초림으로 해석하는 오류. 그건 증명되죠. 오류가 초림으로 하면 안 되지. 왜? 성경에 미래잖아요. 왜? 십자가 이후에도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고 미래 시제로 써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시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질문한 사람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 왜? 이상한데요. 분명히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고 분명히 사탄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아니 왜 또 상하게 하시려고 또 왜 미래로 왜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설명은 뭐예요? 구치소와 감옥으로 일시적인 심판은 끝났어. 집행은 아직 안 됐어. 그렇죠.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 심판 받았거든요. 사형. 근데 지금 20년째 감옥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왜? 우리나라는 잠정적으로 사형을 집행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사형수인데도 계속 살아있는 사람 몇십 년 동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필사적으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 가가지고 나중에 뻔하게 최종적인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셔서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위해 알려진 계시에 따라. 여기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요.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전부 다 행위로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순종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그게 행위입니까? 순종을 했잖아요. 믿어라 그래서 믿었어. 근데 그 순종이 아닙니까? 당연히 순종이죠. 근데 그걸 왜 행위로 해석하려고 해?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도 순종의 일종이지 순종하면 100% 모두가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침례가 아니고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이 뭐냐 그러니까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되는데 침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천, 믿음을 실천하는 거죠.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분께서는 또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끝까지 확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닌데요.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써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교재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혼의 구원이 아니고 이미 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끝났고 그들에게는 환난 시대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런 행동들이 요구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끝까지 견딜 때만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거저 받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린대. 이러고 가르쳐 놓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는 또 어디다 갔다가 그러니까 성경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령을 가르쳤잖아요. 올바로 나누어서 이거 지금 교회 휴거 이후에 천년왕 이거 환난 시대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 시대 성도들은 믿었어도 끝까지 지켜야만 되는구나. 이거를 잘 나누는 사람은 구별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일 났네. 끝까지 어떻게 견뎌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을.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쩌면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알겠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치면 박사학위 못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더 똑똑하다가 더 똑똑한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더 안 믿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느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삭은 사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에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읍시다. 네 옆에 있던 사람 똑똑한 사람 IQ 150 여보시오. 저 설교하는 양반 이제 목사 양반 그러니까 지금 당신 설교한 게 보니까 3분밖에 안 걸렸어. 근데
그거 믿고 그대로 내가 지금 시킨 대로 예수님 믿으면 나는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얘기해 보시고 30년 동안 철학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내가 지금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짓.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복음 전도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요. 이것 이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다 나에게 와서 인사하고 존경하고 격려해라. 그럼 멍청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요 이런 미친놈, 이런 어리석은 놈, 이런 또라이, 이런 그런 소리나 듣지. 존경심은 무슨 존경심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신비죠. 야, 하나님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 방법 이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당신을 구원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그러십니다. 지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러십니다. 오셨어요? 예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시면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지금 당장 1분도 안 걸려? 10초도 안 걸려요. 믿는 순간 바로 전깃불 10초 안 걸려요. 그냥 전깃불 그냥 딱딱하다 하면 불이 촥 들어오듯이 그냥 우리 안에 성령께서 촥 얘기해 보시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같이 구원받고 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복음 선포는 어리석음이에요. 존경심과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뭐 복음 전한다고 막 폼 잡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욕먹을 까거나 해야지. 그렇죠. 저도 이제 요즘에는 내가 목 상태가 영 안 좋아가지고 이제 거리 설교를 못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리 설교 나가서 이제 전도지라도 나눠줬는데 체력도 딸리고 지금 뭐 게을러져서 이제 못 나가는데 가면은 그 고로역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받고 뭐 10명에 한두 명이나 받아. 근데 딱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점잖게 차려입으신 양반이 이게 무슨 꼴이요? 봉사하고 싶으면 양로원에 가서 노인 등을 두드려주든지 아니면 고아들한테 그냥 목욕이라도 시켜주든지 봉사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그 사람들에게 이게 뭐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눠주는 게.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가요. 그래서 예, 선생님 좋은 일 하세요. 선생님 좋은 일 하세요. 근데 이거 받아가서 읽어보세요. 자, 1장 22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기적이에요. 네, 기적도 되고 기적이 아닌 것도 있는데 기적도 표적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표적이냐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있죠. 자, 어떤 표적이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 근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만 살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래서 영어도 잘 몰라.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쫙 막 독일어로 그냥 착착착착 하더니 막 당신 독일어 안 배워봤네. 이게 독일어예요? 난 몰라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야.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실 때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 너와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을 하나님의 선택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려면 표적이 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네. 그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뭐냐 이거야. 할례를 지켜라. 할례.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 수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구나.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 7일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가 비행기도 안 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가지 더 했어요. 그게 뭐예요? 치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치유의 표적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야 파라오가 네 말을 안 듣거든. 맨 처음에는 막대기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뱀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품에다가 집어넣어라. 빼라. 문둥병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넣어라. 뺐더니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 치유의 표적도 유대인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저 뭐 치유 집회, 은사 집회 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유대인인 줄 아는데 다 유대인 아니에요. 치유도 그렇고 다 표적은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푸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권리가 있어. 당신 하나님 아들 맞아? 한번 표적 좀 보여줘봐. 그럼 나사로도 일으키고 막 죽는 자 그럼 이 사람 진짜 맞네. 그리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잖아. 니고데모. 구약에 예언 사람 이거 맞아. 이 사람 맞아.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치유와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완전히 표적이 끝났어. 이제 부활하신 게 최고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어 이제. 그런데 왜 신약 성도들이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고 왜 그러냐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도원에서 뭐 표적 찾고 기적 찾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면 야 너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이미 줬는데 뭘 더 찾아? 내 아들이 하나님이시란 걸 뻔히 다 알려줬는데 더 이상 뭔 표적을 찾아? 마귀가 그래서 뭐예요? 그런 모든 표적을 흉내내가지고 하나님 행사를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습니다. 방언들은 표적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에 표적은 유대인들과 사도들에게 속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들과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문둥병 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표적에 해당하는 은사, 그게 방언, 그 다음에 뭐 치유, 뭐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중지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손만 뭐 만지면 그냥 병이 났었는데 나중에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자기 자신도 아팠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야 너 좀 포도주를 좀 물에 타가지고 좀 마셔야 되겠다. 위장병을 고쳐야 되겠다. 표적이 있으면 뭐하러 그런 치료를 하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 의사인 누가를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하고 동행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미 표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근데 여기서 신약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구약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가면은요.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7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야 하고 딱 판단했는데 자기가 또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자기도 판단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롭게 살라 이 말이죠.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의 들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쉽게 판단하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숙하지 않으냐 하면서 이제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런 교훈이고 참 천년왕국의 헌법입니다. 이게 천년왕국 때는 이것이 헌법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곡해를 해가지고요. 자, 예를 보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누구누구씨 평생 죄를
안 지으셨을까요? 죄를 지으셨죠? 예. 뭐 죄졌죠. 엄마 말도 안 듣고 어머니 지갑에서 돈도 훔치고 뭐 해가 아이 뭐 죄졌어요. 그럼 죄인 맞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셨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까지는 사실이야. 그렇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고 당신이 뭔데 판단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당신이 뭔데 판단해? 이건 판단이 아니죠. 이게 올바른 판단이야.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너도 똑같이 판단을 받을 거니까 올바른 판단만 하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다 했잖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뭐든지 판단할 수 있죠. 여기 써 있네요.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적 올바른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걸 판단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3장 13절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네요. 왜 중요하냐? 보세요. 중요한 이유는 13절 뭐 상식적으로 우리 누구죠? 자매님도 배우셨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안 배우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끝나버렸지. 공짜로 죄 없음을 선포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느냐? 아니에요. 심판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그 심판은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도 받고 지옥도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끝난 문제인데 문제는 이런 심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30년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뭐 누구 봉사도 하고 뭐가 약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하고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30년 동안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때의 심판은 벌 주고 안 주고의 심판이 아니라 요거 참 보상을 해줘야 되겠구나. 요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네. 요런 것 골라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100가지 일을 하고 갔어. 하나님께서 쫙 보더니 요건 아니고 그 불량품을 다 뽑아내가지고 30개 남고 70개는 폐기. 왜? 이게 불량품이야. 왜 불량품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순종을 통해서 하신 일은 그대로 남는데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남는데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불량품이 많이 섞여 있어. 이거 빼라. 이게 천국에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퀀티티, 양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퀄리티, 어떤 종류의 일을 했냐 이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3장 13절에. 사람들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니 다 여기서 심판받아요. 마치 우리도 그렇죠. 물건 100개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냥 막 상품 쌓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에요. 검수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착 보니 요거 불량품, 요거 불량품, 요거 불량품. 그래 불량률이 낮을수록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100개 만들었는데 70개가 불량 났으면 30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70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68개를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잘한 거예요? 불량품이 듣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라 이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리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개수만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쉽게 설명을 했네. 12절. 우리는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밤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밥 먹고 학교 갔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직장 갔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청소하고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걷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도 하고 뭘 했는지 몰라. 해가 24시간이 돌아갔어. 그럼 하루에 24시간이 쫙 돌아가는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가서 이게 곱하기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3만 일을 살았다. 3만 일. 그러니까 뭐 연수를 치면 한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30년 동안 한 거를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쭉 해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여러분들 저 농산물 분류하는 거 봤어요? 기계에서? 감귤을 땄다. 그러면 딱 넣으면요. 제일 큰 거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에 뚝 떨어지고 그 다음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품질, 저품질 해가지고 딱 해서 딱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쭉 가다 보니까 아 이거는 금, 요거 금이네, 요거 은이네, 요거 뭐야 금, 은, 동, 그렇죠? 금이 아니고 뭐예요? 보석. 금과 은과 보석으로 딱딱딱 금과 은과 보석 딱딱딱 분류했어.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건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 상 줄 거야. 상. 요거에 금과 은과 보석을 만든 사람들은 다 상을 줘요. 그런데 쭉 가다가 이게 뭐야? 이거 목재 아니야? 가만 있어봐. 이거 건초 아니야? 이거 그루터기 아니야? 그럼 이 세 가지는 뭐예요? 갖다 버려서 불태워라. 다 불량품이니까.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금은 신성을 나타내요. 신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도 그렇고 또 앞에 그저 번제단도 그렇고 다 금으로 싸고 금 자체가 성경에서 신성을 나타내요. 신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써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몸만 드렸어. 그랬더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금으로 분류가 돼요. 두 번째, 은은 성경에서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그 가룟 유다가 돈 20개인가 은 20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게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다 은으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변화. 자, 그 석탄 하여간 석탄 있잖아요. 석탄. 옛날에 보면 조개탄이라 조개탄. 그럼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성분은 똑같아. 탄소야. 이것도 탄소고 이것도 탄소야. 근데 이거는 뭐 한 50원도 안 하고 이거는 막 5만 원, 뭐 500만 원 막 그래. 왜 그럴까요? 석탄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열과 압력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박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압력을 받아가지고 단단해져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이건 성령님의 역사야. 그래서 이것도 다 남는 거야. 그런데 목재는 뭐예요? 목재. 이게 목재 이게. 나무는 살아있어요. 바깥에 가면 살아있는 나무 많죠? 여기 공원에. 트리. 근데 나무가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생명이 없어. 생명이. 목재야 목재. 그렇죠? 그 다음 목재 다음에 뭐예요? 건초. 건초라고 하는 것은 풀이잖아요. 마른 풀. 그렇죠. 지금 바깥에 있는 풀을 비워다가 말려가지고 이것을 짐승들 사료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죽은 풀이잖아요. 죽은 풀. 살아있는 풀은 건초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풀이라 그러죠. 풀.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은 grass라 그래요. grass. 여기서 얘기하는
뭡니까? 이 건초는 헤이라 그래요. 헤이라 그래가지고 달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green grass of home 할 때 green grass라고 할 때는 살아 있는 거고, 이건 헤이는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그 논에 가면은 지금 그 저기 벼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곡식이야, 곡식. 그런데 가을에 이거를 다 비웠어. 그냥 밑에 밑둥만 남아 있어, 밑둥. 그럼 이거 죽은 거잖아요. 다 위에 거 잘라내 추수 끝나가지고 밑둥. 이거를 그루터기라 그래, 그루터기. 스터브. 그러니까 목재든 건초든 그루터기든 특징은 뭐냐?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면은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성령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했더니 그게 육신의 죽은 행실로 돼가지고 그럴싸해서 왜 우린 모르니까 그럴싸해서 하나님한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다 썩은 거, 이거 다 죽은 거 가져왔네, 이거 다 불량품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좋겠어요. 그래서 왜 좋으냐니까 상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성경에 어디 목사에게 상금 많이 준다고 어디 써 있어요? 더 위험하지. 왜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뭐 성경 좀 안다고 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살면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다 이게 목재구나, 이게 딱 건초구나, 이 그루터기 꽝이지, 꽝. 괜히 폼 잡다가 꽝.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신이가 뒤바뀌어 가지고요, 자 구석진 데서 그냥 숨은 데서 몰래 막 굳은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뭐 청소만 하고 막 아니면 뭐 설거지만 한 사람들이 다 저 앞에 가서 상 받고. 왜? 그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했잖아. 근데 화려하게 몇몇 명 앞에서 막 설교하고 폼 잡은 사람 다 저 뒤쪽에, 그나마 뒤쪽에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성경에 보면은 그 뭐예요? 그 나귀가 말하듯이 사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은사는 줬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걸 분별하면서 의식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돌아오면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래서 양보다 질입니다. 질.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신앙이 좋다는 자들의 허명이 아니고 허영심, 허영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3장 18절에 보시면요, 속된 말로 아주 그냥 뭐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거죠.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진화론 막 엄청나게 막 양자역학 뭐 하면서 그냥 막 복잡하게만 뭔가 굉장한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누구야? 영국의 과학자 중에서 뭐 이렇게 막 불구자였다가 죽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과학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뭐라고 썼어요? 끝에다가 책을 썼어. 유작. 죽은 다음에 책이 하나 나왔어.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 써놨어. IQ 200인 사람, IQ 100만 된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계시죠.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집들의 집 지은 자가 있듯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니라. 아니 너무 쉽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 아니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누군가 만들었지. 그럼 이 세상에 하늘별들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IQ가 200이 뭐예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써 있잖아요. 세상에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이기 때문이나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을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려고 하시니라고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라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 세상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 뭐 과학은 좀 할 줄 알고 했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깐난하기는 그냥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 수학을 그렇게 사랑한대. 수학 사랑하면 뭐해?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다. 그 다음에 더 복된 소식이 있어야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하니까 믿음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믿음으로 훨씬 믿음의 부자가 돼 있어. 그러니까 돈 많고 믿음 없는 게 좋아요. 가난하지만 믿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야, 참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4장 1절.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의 일꾼을, 사역자들은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인이 예전에 보면은 청지기한테 모든 걸 맡기잖아요. 창고도 맡기고, 창고 열쇠도 맡기고, 다 맡기면은 그 청지기가 관리를 해가지고 집안을 잘 운영해가지고 이익도 남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는, 영적인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뭘 관리하는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관리하고 가르쳐야 돼. 이걸 다 가르쳐야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7개가 나와. 7개.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나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몇 개나 하는지. 첫째, 그리스도의 신성.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이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놀아와서 33년 반 동안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요. 두 번째, 1장 27절,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는데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골로새. 여러분 각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야.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32절, 그리스도와 교회.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하고 결혼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부모,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요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위 말하면 장로교회 출신들이, 카톨릭과 장로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끝장나버렸다. 속된 말로 이혼해버렸다. 끝났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지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이고 언약인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없애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끝장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거 다 우리 교회 거야. 야, 참. 그래서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한다 그랬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대. 대체는 왜 대체를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체해요? 우리는 율법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다 성전에서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완전히 이스라엘하고는 다른데.
그다음에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죄악의 신비.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쫙 기회를 엿보고 있어.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자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믿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야.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마귀의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짐승, 나중에 그 짐승이죠. 정치 지도자.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좀 비슷한 것 같아. 하는 짓이 진짜 하여간 뭐 이렇게 트럼프 같이 허술하진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멋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나 나타날 텐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섯 번째는 거대한 바벨론의 신비. 이게 소위 말하면 나중에 그 영적인 제도인데 일종의 교회죠. 마귀의 교회가 딱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유명한 휴거입니다.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확고부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일이 정말 있을까 하고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아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데 왜 그게 이상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데 그게 왜 이상하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6장 3절. 자, 6장 3절에 가면요. 이게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중 감히 누가 다른 이와 대립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앞이 아닌 불공정한 자들 앞에 가서 소송하느냐? 자,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돈을 꿨는데 돈을 안 갚어.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한대. 그럼 어떻게 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재판장에다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세상 판사들에게 가서 성도가 판단을 받아요. 이게 이게 이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이혼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사별이에요. 사별. 죽으면 이혼한 거지고 혼인이 중단된 거잖아요. 사별. 두 번째는 한 사람이 가출해 도망을 가버렸어. 떠나버렸어. 같이 살다가 어디로 가버렸어. 안 나타나.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끝난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결정에 이제 따르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소위 양쪽 부부에서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어.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죠. 어쨌거나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 와서 보니까 상당수가 뭐예요? 성격 차이래. 성격 차이. 성격 차이면 100% 이혼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해야 돼. 다 100%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무슨 뭐 등등등등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혼 문제가 됐던 아니면 성도들한테 돈 꼬가는데 안 갚는 문제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재판을 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판사들이 성도를 판단하기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 수치스러운 일.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을 하리라는 것도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즉 세상이 너희의 판단받게 되는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도 판단할 역량이 없냐? 나중에 너희는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사람이야. 천사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판단 못해? 지금 여기 법전이 있잖아. 여기 성경이 다 있는데 여기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네 멋대로 하냐?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천사들을 판단하는 것을 모르냐? 하물며 이 생과 관련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 쉬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돼.
천사들을 판단할 때는 이제 조금 뭔가 더 지혜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 천사들이 누구냐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심판을 대기 중에 있는 타타루스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지금 특별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을 왜 우리가 심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다 보내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옛날 죄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심판하도록 판사로 재판관으로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1자를 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파워잖아요. 파워. 이 권능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천사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더니 이거를 또 성경을 권이라고 살짝 뜯어가지고 고쳐놨어요. 하나라도 고치면 안 돼요. 왜 권능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권능이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옛 죄악을 저지른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한 것 같은데 그냥 하다 보니까 딱 30분에 항상 끝나네. 신기하죠. 전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딱 30분에 끝났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